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2쪽 전후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공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함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로 구성된 공간복음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후 60년경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로 구성된 공간복음은 말 그대로 같은 관점으로 같은 관점으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사한 비유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간의 행적을 기록한 반면에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죠. 주후 96년경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비유가 기록되었으며 기록된 기간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실 마지막 1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1년 또는 어떤 마지막 한 주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특히 포도나무와 가지, 양의 문 등 요한복음의 비유는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이미라는 것인데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어떤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내가 나의 뭐뭐이다라는 구조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접하는 자들이 에베소 공동체와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즉 그 당시에 이 헬라 사상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상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힘을 인간의 감성에 상반된 이성, 지혜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바로 이 지혜가 절대자의 지혜, 절대자의 지혜. 그게 영어로 뭘까? 지혜. 위즈덤 말고 이건 절대자의 지혜라고 해서 철학이 영어로 뭐야? 철학은 필로소피란 말이야. 필로소피가 뭐냐면 필로스, 사랑한다 와 소피아, 그래서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소피아가 지혜인데 유튜브가 안 열린다. 지금 5명 들어와 있는데 누가? 다른 거 보고 이런 거 같은데? 손정호 TV를 들어오라 그래. 회복 TV는 안 될 거고 손정호 TV를 들어오라. 그래서 이 소피아가 이게 지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소피아. 근데 소피아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러니까 학자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어떤 그런 학문을 접한다 그래서 소피아 여성형인데, 요한복음은 소피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로고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남성형입니다. 즉 요한이 동서를 통해 주장하는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이방인들이 학습하고 있었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힘,
소피아와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와 소피아가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고스와 소피아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 이성, 이 소피아를 최고의 힘으로 하나님의 절대자의 지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요한이 로고스라는 소피아와 대등한 그런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1절에 이 말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 1절이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3절은 만물의 조성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만물의 조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 12절에 보면은 나 지혜는 이렇게 시작되면서 여러분 보십시다.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잠언 8장 22절서부터 구약성경 918쪽 그 앞에 917쪽에 12절에 보면은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하는 이게 이후로 계속 나 지혜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여러분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때 나가 누구야?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나를 가지셨으며 또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이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내가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만물의 조성자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잠언에 있는 지혜와 바로 이게 소피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이 로고스가 창조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태초를 비교한다면 어떤 태초가 더 우선 태초입니까? 창세기 태초와 요한복음 태초를 볼 때. 요한복음 태초가 더 우선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창조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창조 이전에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창조 사역의 동참자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우선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진 4절에서 이 말씀 안에 사람들의 빛인 생명이 담겨 있고 5절에 이 생명 안에 담긴 빛이 어둠의 빛이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깨닫다에 사용된 단어는 붙들다, 잡다, 알다, 취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결국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둠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해서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지
어둠에 대해서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빛이 왔는데 빛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한다. 인식 못했다. 작용을 못했다. 반응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일 수 없었다. 근데 여러분 창조 원리를 보면은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불이 켜지면은 어두움 물러나고 빛이 그걸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불구하고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반응을 하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뭘까? 왜 어두움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말이죠. 어둠에 있을 때는 그 빛이 있어야 하시면 빛이 있어지면서 밝아졌는데 왜 이 어두움은 빛이 와도 반응을 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지혜가 없나? 아니, 쉽게 생각해봐. 쉽게.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밝으니까. 그냥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도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너무 어둠이 커가지고 어둠은 어둠이 밝아질 수 커도 성령불 안 켜면 거주가 화나잖아. 빛의 역할을 잘. 그러니까 이게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예요? 이 빛이 바로 지혜야. 말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의 빛에 작용을 못해. 그럼 둘 중에 하나 문제죠. 누구의 문제? 빛의 문제일까? 어둠의 문제일까? 어두운 문제. 빛의 문제면 그리고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문제. 그리스도의 문제라는 얘기. 어둠의 문제. 어둠의 문제예요. 어둠의 문제. 그럼 어둠의 문제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왜 어두움이 빛이 왔는데 작용을 못할까? 왜 반응을 안 보일까? 빛인 줄 몰라서. 빛과 어둠은 단순하잖아. 그냥 어둠 속에 빛만 비치면 바로 환해지는 거야. 다른 어떤 게 없어. 근데 왜 어두움이 빛에 반응을 못할까? 빛을 인식 못해. 그러니까 왜 인식을 못해? 빛이 될 수 없어서. 쉽게 생각해, 쉽게. 어두우니까. 어두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두움이 정상적인 어둠이 아니라는 얘기야. 어두움이 비정상적인 어둠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두움이 부패한 어두움이고 어두움이 타락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두움이라면 빛이 오면 빛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어두움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정상적인 어둠이라서 빛이 와도 반응하지 못하는 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비정상적이고 인간들이 다 타락되고 인간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빛된 그리스도가 와도 그거를 전혀 반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또 우리가 10절과 11절에서 명심,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겠어요? 일단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이게 이제 말씀이죠. 말씀. 소피아, 로고스가 세상에 오셨고 또 모든 창조에 로고스가 동참했다. 그런 것이죠. 그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알지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영접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으니까 부패해서 비정상적이라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땅과 백성의 소유권이 바로 사람들의 빛을 소유한 생명, 그 말씀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결국은 결론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명심할 것이 뭐냐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요. 어둠도 어떤 어둠? 문제 있는 부패한, 문제 있는, 비정상적인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경원이 인정할 수 있지. 네.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그걸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였었는지 형에도 인정할 수 있지. 네. 그럼 나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사실, 반응할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 이를 에베소 1장 1절 허물과 죄를 주고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는 지구상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들이 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인간들 보면은 낮에 활기차게 노나 밤에 활기차게 노나. 밤에 만약에 바뀌어서 밤에 일하고 낮에 활기차게 놀라면 놀 수 있을까? 못 놀지. 어떻게 생각해? 아 저기 놀지. 자요. 주로 자잖아. 나이트 뛰는 입장에서 볼 때 밤에 일하고 낮에 놀 수 있어. 아니야, 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사람들은 밤에 잠 자기보다도 노는 일에 더 주력을 하지. 새벽 1시에 들어오고 2시에 들어오고 다음날 들어. 네. 다음날 들어옵니다. 5시에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예요? 어둠을 또 즐겨한단 말이에요. 어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이로 인해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자력으로 영접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은 하나님께서 70나라의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 외에는 다 그 율법을 거부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또 선민의식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 만났어 경원이는? 은혜로. 네. 그때 본인이 어떤 상황이었었어? 바닥을 치면서. 바닥을 치는 상황.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카드가 없을 때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더 이상 내게 길이 없다. 그때에 다 내려놨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닥에 깊이 만났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났다면 그게 내가 내 힘을 얻었다고 교만할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수를 모르는 게 그게 어떤 문제가 되고 그들이 어떤 그게 죄를 짓고 이러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고 나도 저 사람한테 나처럼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내 힘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우선적으로 명심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고장난 어두움, 반응하지 못하는 불편한 어두움, 전적으로 타락한 어둠의 존재라는 것이고 결국 이를 말미암아 자력으로 예수를 도저히 영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영국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당황케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빛에 반응할 수 없는 전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고장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영접하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영접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다 고장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빛에 반응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영접하게 되었다.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느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뭐 혈통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안호된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접하지 못했는데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 이건 뭐야? 전적으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6분이 들어왔는데 누군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한번 본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믿었는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었는가 생각한다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믿는 적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다 영접하지 못했지만 영접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났다. 우리가 부모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처럼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었어요. 권세. 다음으로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능력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 1절에서 2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신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계신 그대로 그를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예수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하나하나 입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루하루 갈수록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전히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분하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한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이 성장.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지금 더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근데 성장이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면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뭐예요? 여전히 동일한 상태에 있는 거야.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10년 전에도 성공의 목표였는데 10년 후에도 성공의 목표 이렇게 되어지면 성장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 우리의 삶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의 누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은혜가 뭘까? 경원아? 너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야? 믿게 하신 거.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효영이는 뭐야? 너희 있어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야? 말씀과 기도. 오늘 내용을 볼 때 뭐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부패하고 어둠에 속해 있고
빛에 반응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게 어떻게까지 만들어 가셔? 예수를 닮은 존재들까지 만들어 가시다. 이 빛이 뭐라 그랬었어요? 바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영접하지 못했던 상태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고장난 어둠이었었는데 고장난 어둠의 존재들이 뭐로 변하는 거야? 빛으로 변한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나무로 말미암아 가능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고장난 존재였는데, 불패한 존재였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께로 나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빛된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말이죠. 뭐 기도 응답이 됐고 뭐 바라던 게 이루어지고 어둠이 얼음이 사라지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내 신분이 이렇게 변화했구나. 내가 불가능한 존재에서 가능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다. 그래서 이게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다?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되겠구나. 그 기대치가 있고 그래도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말이죠. 지난주에 절반 이상이 말이죠. 우리 교인들 절반 이상이 확진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건 다 이때에 속한 것들이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거를 본인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는 그런 자존감과 방대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내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을 우리의 경쟁력이고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이 안 돼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여전히 어디에 있다? 난 여전히 주 안에 있다. 난 여전히 하나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 난 여전히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었던 그런 소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소망, 이런 기대치가 있어? 병원이? 네. 응?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어디로 지나갈까, 이것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건 눈앞의 것들이고, 우리 삶을 길게 거시로 본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예수를 닮는 모습이 되어진다. 이 과정은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형님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 그런 기대치가 있어?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4절까지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권세가 무엇이냐?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였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 아니 뭐였지? 성령보의 사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 했었어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은 그런 거야? 인간에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도 죄를 지을 죄를 지을 때, 내가 죄 중에 거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뭐가 아니다? 언제든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면서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영원히? 네. 언제? 오빠 결혼할 때? 예, 어떻게 꾸준히 관계가 다 음. 제가 막 엄청 의지했던 관계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다 주변 모든 관계가 음.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관계가 있지.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지지 않고. 형이 넌 네가 난 혼자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혼자구나 말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혼자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난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혼자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능력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로 주어진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 앞서 어둠에 속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인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어둠에 속한 자들, 고장난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빛에 속해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빛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내가 예수라는 어떤 그런 안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뭘 본다 말씀합니까? 영광.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다라는 단어는 말이죠. 눈여겨보다, 주목하여보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을 풀이하려고 모색하는 면밀하고 사려 깊은 관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여진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세히 뚜렷하게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본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주목해 보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뭐 부라든지 개인적인 성공,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주목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왜 이렇게 깊이 주목해 봐야 되느냐?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주목해 봐야 돼요? 닮아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하네. 우리의 목표가 다른 것이 되면은 우리가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 집 넓혀가고 뭐 차 100이랑 넓혀가고 연봉을 올려 이런 게 목표면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주라고 하는데 우리 마땅히 볼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올해 우리가 2022년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뭘 보고 있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근데 말하신 것이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욱더 경원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지. 네. 효영이는 올해 네가 넌 뭘 바라보고 있어? 겸손함. 겸손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을 품고 말이죠. 어떤 다른 우리 목표에 대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떤 이런저런 뭐 어떤 여러 가지 남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장이 있고 우리 나날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상대방의 이해도 높아지고 우리가 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를 주어 있었던 존재로서 어둠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아무런 반응을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부패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내가 이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 만 가지고서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야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런 문제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서서 그 예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처럼 이 전적인 문제의 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을 볼 수도 없었고 영접할 수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유일하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 능력은 첫 번째 바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항상 동행하시는 주와 살아가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담겨있는 은혜와 진리,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바로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은 온전히 알게 될 것인데, 온전히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같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그런 장성분을 이루는 것, 예수께서 소유하신 그런 충만한 은혜와 진리에 우리가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런 그 자세와 또 목표와 또 삶의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고민을 가지고서 성경적인 소망을 가지고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장난 어두움들, 부패한 어두움들이었는데 우리를 주께서 주를 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나무를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로 하나님 백성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어진 삶에서 이것저것 많은 그런 압력이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마지막 날 예수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소망한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풍부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가기를 원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10년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부터 부르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빛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